계속해서 오후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믿음과 그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과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5절과 18절까지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영원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율법에 의해서 폐기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이 언약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15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19절부터 29절까지는 한시성과 제한성을 가진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은 어떤 것을 감당했던 것이냐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어떻게 교육을 했냐면, 주인의 아들이 어릴 때에는 종에게 시켜서, 그 종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초등교사였어요. 과외 선생님 같은 사람을 붙여서 엄하게 교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그 율법을 누구보다 엄하게 가르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초등교사였고요. 그런데 이 가르침은 언제 끝나냐면, 이 아이가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종의 그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원리로 율법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한시적인 것이고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할은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5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율법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율법을 비교하면서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이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의 자손인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은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때에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어떤 것으로도 이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을 유업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그 유업은 율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 430개를 열심히 지켜서, 다 완전히 지켜서 얻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유업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하나님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유업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말합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유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때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주님과 함께하니 어떻겠어요? 매일매일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어떠한 율법으로도 깨트릴 수 없고,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완벽하게 완성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로움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와도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훗날 주님 부르셨을 때에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나중에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천국 가야지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만나 주심을 통하여서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천국 가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천국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의롭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완성되었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길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면 돼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완성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완성되었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이루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되겠죠. 어디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게 되고,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얻으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마음 가운데 뭘 품으면 돼요? 주님을 품으세요. 주님 마음 내게 해주소서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다른 것 고백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의 그 마음을 날마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19절부터 나와 있는 율법에 대한 제한성과 한시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제한성이 무엇이냐면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범죄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범죄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의 역할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열쇠가 아니라, 율법은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죄이었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자리 가운데 서는 데 있어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하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 율법의 제한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내가 죄된 모습으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나에게 그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제한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한시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또한 있는데요, 율법의 한시성은요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여기 두꺼운 글씨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요, 중보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의 역할을 하도록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언제까지 사용되었던 것이냐면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딱 사용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 율법은 끝나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시성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만 우리가 나의 죄된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나침판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어때요? 히브리인들은 아직도 구약을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율법에 갇혀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데 신약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끝맺어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이 율법의 기능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초등교사,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고 읽는데요, 초등교사 역할을 율법이 감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자신의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초등교사에게 자신의 자녀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생활도 가르치고 품행도 가르치고 율법도 가르치고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언제까지요? 성인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의 자녀들 성인이 될 때까지 꼭 이렇게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벌써 성인이 다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실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행동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부모님들이 먼저 보여주시고 그렇게 말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율법은 이런 초등교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성숙한 자가 되게 하는 역할을 이 율법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숙해지도록 돕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표대가 되고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리까지 이 율법이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믿음도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겠죠. 믿음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아는데,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율법 430개 다 외우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저도 모르는데 그 율법이 10개가 있는데 10계명을 여러분들 듣고 10계명을 지키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10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나의 죄성도 돌아보고 나의 잘못된 것도 고치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은 새로운 사람의 신분을 얻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신분을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어른이 된 아들에게 주인이었던 아버지가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이 헬라 시대 당시에 성인이 되면 아버지가 이렇게 옷을 입혀 주었거든요. 그러면서 너 이제 성인이 되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깨닫고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면서 새로운 신분이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옷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축구 선수가 축구복 입으면 어때요? 축구를 열심히 해야겠죠. 축구복 입고 어디 장례식장 갈 수는 없는 것처럼. 그리고 장례식장 가는데 깨끗하게, 그 다음에 장례식장 조문하는 것처럼 입고 가야 되는데 바캉스 가는 것처럼 반바지 입고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입은 옷의 모양대로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예수님의 그 생명의 옷을 입었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내가 하는 말로 인하여서 누군가 또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에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그리스도 같이 되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과 큐티하다가 그 아이들의 그 큐티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문제를 냈거든요. 믿음이 뭐야?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사람처럼 말을 하게 되고, 믿는 사람처럼 말을 하면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때요? 늘 머릿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야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이 당시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늘 하나님과 예수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무심결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그 생각과 예수님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순간 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옷을 꼭 입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옷은 그리스도라는 옷을 여러분들 반드시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의 모습은 이러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는 모든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26절,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가운데 교회가 문을 닫고 교인들이 흩어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 되어야 되는데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지다 보니 많이 어려움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또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보혈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 옷을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 입혀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부자인지,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왜 교복 입히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잘 사는 집인지 못 사는 집인지 학력 순위 어떤지 이걸 확인하지 못하게 하려고 똑같은 교복을 다 입히거든요. 모든 학생은 평등하다, 똑같다라고 하기 위해서 입히는 거예요. 군대도 똑같아요. 군대 입대하면 모든 남자들이 군복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어때요? 종이건 주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구별할 수는 어때요? 차별하지 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옷을 입은 똑같은 가족이구나, 하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서 율법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십계명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알려주셨잖아요. 구약시대에 너무 많으니까 지키기도 어려우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계명으로 줄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나의 죄된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 죄된 모습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죄된 것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하고 도움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의롭다함을 입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모든 입은 사람들은 다 평등하고 하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의롭다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세상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